유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갈라디아서 강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전투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에 책망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제도 말씀한다. 바이블 스피크스 투데이. 바울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우리들을 향해 복음을 변증하고 우리들을 대면에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내게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갈라디아서 강론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어느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이제 해설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2장 16절을 열쇠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2장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요, 또 긴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요, 다소로 갔어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가서 바울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인가요? 근데 이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할례의 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방인 안디옥 성도들하고 식사 교제한 것을 안 그린 척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까지도 함께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까지도 자신들을 부끄러워해서 피하는 모습을 본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보다 더, 그러면 이방인들도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말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이 말이 대두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성도들을 지켰어요. 그거보다 바울은 복음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물러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을 했다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2장 9절에 보면 바울 자신도 베드로를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수제자고 정말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죠. 그럼 바울은 누굽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때같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의 과거를 탈탈 다 털어서 막 공격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택한 12사도 중에 없었다. 바울은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때 바울은 없었다. 오히려 바울은 이제 기독교를 박해를 했다. 그리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다. 그런데 네가 감히 베드로를 대면에 책망한단 말이냐? 아마 바울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면 발붙일 곳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합니다. 누가 누구를 책망한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평범한 대답 말고요, 갈라디아서의 그 문맥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1장 1절이 힌트입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그런 사도의 권위로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도 2장 8절에 보면 말이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책망한 것이 되는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 유대인의 할례자의 사도로 세움받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자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하는 이제 그를 책망한, 이제 대면에 책망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받은 바울과 바울이 받은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제출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그거를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어요. 다만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나 자신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 것처럼 생활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가 설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장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럽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다. 이 우리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들을 가리키는 자.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어서 16절, 오늘 요절이라고 하는 16절에 우리라는 말이 두 번이 등장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느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면에 책망한 거죠? 베드로 형제요, 우리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요, 우리가 의롭다함은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안디옥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신 것과 같이 이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 우리나 저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데 이들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요. 이 장면은 자칫하면 초대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정말 긴장이 감이 있는 그런 사건이죠. 1장에서 바울은 누구를 공격했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그런데 2장에서는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위태위태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분열이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복음을 보수했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됐죠. 인간의 생각하고는 달리 복음이 보수하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 중요한 또 질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2장 16절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이 점에서 말입니다. 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해결해야 될 최대 난제가 바로 의롭다함이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담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최대의 난제인가? 사람이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도 불의한 자를 그냥 받아주실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될 최고의 최대 난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칭의 교리,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를 로마서 2장 16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또 마지막 16장 25절에서도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바울의 복음입니까? 아니 어떻게 나의 복음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나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나는 이를 증언하는데 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을 증언하기 위해 세움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복음은.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이 의롭다함, 이걸 하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다. 죄론을 쫙 말씀한 후에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느냐? 3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그리고 5장 첫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유도선 목사도 바로 이 의롭다함, 이걸 나의 복음처럼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71편을 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날마다 종일 전하리이다. 무슨 뜻인가요? 이 구원이 어떻게 돼서 이 의롭다함이 어떻게 돼서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게 된 거죠. 이거를 나는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71편 16절에서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며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속제물로 세워주셨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자기 아들에게 공의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난 이것만 전하겠나이다.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이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도 그럽니까? 이걸 나의 복음이라고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71편 24절은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 나를 속량하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막 불부터 뜨겁다.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막 기쁘고 열정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는 설교자의 형제에게 변증합니다. 질문합니다. 형제가 이 칭의 교리를 설교한 최근의 기억은 언제냐? 이런 엄청난 칭의 교리를 설교한 최근의 기억이 언제냐? 대답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전하지 않았느냐? 보고는 뭘 부끄러워한 거 아니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추방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이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이것이 형제의 인문학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교양 강좌와 같은
설교로 가능해진단 말이냐? 만일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게 된다. 2장 마지막입니다. 의롭다함으로 얻는 길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내 인문학적인 설교로도 의롭다함으로 얻을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1장에서 말씀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것보다 더 엄청난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이건 더 다른 복음이다. 오늘날 그러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가장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변증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층의 설교를 들은 최근의 기억은 언제냐? 이걸 언제 들었느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설교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만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죠? 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거다. 교회에 다닌 지 5년, 10년이 됐다 해도 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과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것이 된다.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십시오.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진리의 교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도 못한 것이다. 너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다.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층의 교리가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실천 윤리, 성화를 약화시킨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 성도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럽니다. 내가, 우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루터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군가 내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전에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럼 이제부터 사는 거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인생
인생관이 바뀌어진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도 복음이 이 층의 교리가 성화를 약화시킨다고 말하겠나요? 그 사람들은 아주 복음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위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층의 교리를 정말 알고 믿는 이 간격을 있는 사람에겐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만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처럼 인생의 목적, 가치관, 이것이 바뀌어진 사람이, 군봉이가 매미같이 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날은 바울 당시보다도요 더 다른 복음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일일이 예를 들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입으로 종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 칭의를 전하겠나이다. 바울처럼 이것이 나의 복음이요, 이것이 나의 간절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오 둠이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비우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이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